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신구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항에서부터 9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에 관한 논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문을 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은 영생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생보다는 뭘 원하냐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관점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영생에도 들어간다. 그게 사람들의 이제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이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영생의 말씀이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이고 살기 어려운 땅인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가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조금씩 조금씩 정을 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좀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 있는 반대쪽에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항 조상들에게는 말씀이 있었다 따라서 영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관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으신 관계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관계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과 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부귀영화의 이 땅의 그 화려함을 풀과 꽃으로 비유한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원하지만 이 땅은 결국 풀과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근이 오면 사라지고 겨울이 오면 사라지고 어떤 작은 고난에도 사라지는 그 인간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많이 산다고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부귀영화로도 병 하나 고칠 수 없고 집안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고통, 이 마음의 문제 하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보기에는 좋은 풀과 꽃일 줄 모르지만 다 시들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힘이 드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거기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갔다고 나는 단정한다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불변하는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단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으신 관계는 단순한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들과 언약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모든 생명과 구원의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풍성한 구원이 확실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과 믿음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은 육체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관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단지 살았으면. 근데 이 땅에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악인들도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다 죽습니다. 그렇게 다 죽으면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이 땅에서 끝이 난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관계라는 것은 영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관계는 영생의 관계다. 구약 성경도 그 영생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 아담과 그 다음에 노아, 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만사형통하죠. 만사형통한데 우리가 추구하는 쪽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만사형통해서 모든 게 다 평탄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왠지 살아가는 그 재미가 없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보다 강하였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천대라는 의미가 영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아니고 만약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라면은 천대까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천대까지가. 만약 그가 죽어 사라진다면 은혜가 천대까지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 언약이 천대까지 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11항부터 보면은 그래서 아담 또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가, 고통하며 살았는가,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계명을 따라 살아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영생을 향한 소망을 더 크게 커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이 극악함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삼아 살아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조리가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생활 양식의 일종의 계속적인 훈련이다. 뭐냐면 무슨 훈련일까? 영생의 삶을 향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죠. 어, 아들 가운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고 영원한 관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떠나갑니다. 그죠? 아담이 얼마나 아벨을 사랑했겠어요? 근데 아벨이 죽잖아요.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들을 계속 봐야 되고 죽은 아들의 아픔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처참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면서 자기 고통을 눈물을 삼키면서 살았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네.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꿋꿋이 살아낸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역경, 상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생을 소망하며 꿋꿋이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